할렐루야. 네, 우리 11, 12 여신도 해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을 믿고 박수 한번 하십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금요 집회에 우리 콩고에서 오신 세 분의 닥터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비록 이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 저들과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이 금요 집회 마지막입니다. 주일 지나서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지난주에 잠깐 물어봤어요. 누가 가장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애인이 그렇게 보고 싶대. 당연하죠. 근데 우리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애인보다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터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광에 와서 우리 저분들이 처음에 식사 딱 마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들의 일생 가운데 황제 대접을 오늘 처음으로 받았다. 여러분들의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우리 콩고 세 분 우리 고향에 가셔도 우리 한국의 우리 특별히 군산 성광교회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 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세 분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브리스레스랜드 아니 우리 세 분만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은 아직 갈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세 분, 우리 물론 이제 주일날 우리가 만나겠습니다만은 우리 금요 집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맞이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날 한국말로 1분씩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okay? Yeah, Korean message, just 1 minute each person. Okay? Yeah, 앞으로 오늘 연습을 해야 주일날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한 우리 한국말로 우리 1분씩만 우리 여러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기로 아마 지금 철회하면서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잠깐 우리 마이크 좀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습이고 이제 실제로는 주일날 3부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지원에 대해 교회 전체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좋아했고 한국어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처럼 챙겨주신 고 정로님과 박 권사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잘 했어요. 와, 너무 잘하죠. 예. 나는 당시엘 정말 사랑합니다.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송광교회 가족 분들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한국 생활 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kongo 민주공화국간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케이. 야, sing a song. 저기 찬양도 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Amen. I will sing here because I need to calm my head. Alléluia, Amen. Alléluia, Amen. Oh, Alléluia, Amen, Amen. Alléluia, Amen. Alléluia, Amen. Alléluia, Amen. Oh, Amen. Alléluia, Amen, Amen. Alléluia, Amen. Il est vivant, Jésus est vivant, il est vivant, Jésus est. Oh, la main cachée, c'est Jésus est. La main cachée. Oh, la main cachée, c'est Jésus est. Yamonoko yemba, alléluia. Yembela, amen. Sanjona, alléluia. Alléluia, Yamotoko yemba, yembela, amen, sanjola, alléluia, alléluia, Hosanna, alléluia, Hosanna na Yahweh, Hosanna na Yahweh, Hosanna na Yahweh, Hosanna na Yahweh. Hosanna na Yahweh, ni Yesu oh, ni Yesu, ni Yesu ni Yesu wa uzima. Oh, ni Yesu oh, ni Yesu, ni Yesu ni Yesu uzima. Bandimi na Yesu tokumisa masia amen okumupona Yesu Alléluia, amen. Thank you. 아멘. 앵콜? 앵콜? 야, 앵콜. 야. Lokumupona Yesu Alléluia, imba hata milele, hata milele. Yesu Bwana wa mabwana, hata milele. Yesu Mungu wa mapendo, hata milele. Yesu hata milele, hata milele, hata milele, hata milele, imba hata milele, hata milele. Yesu ni Bwana. Amen.
아니 다음 주에 집에 간다고 이렇게 더 신바람 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세 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번에 이제 2달 한 반 정도 이번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원장님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여쭤보니까 수술하는 것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 같이 이렇게 뭡니까 수술 후에 이렇게 꿰매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시켰다고 그러고 이번에 훈련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이제 콩고로 가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 분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들이 콩고 땅에 정말 멋진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소연 자매가 우리 그동안에 계속 예배 시간마다 통역으로 그렇게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언제 쓰여졌느냐면 AD 60에서 66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D 60에서 66년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 AD 64년 7월 18일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64년 7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로마 시내 전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조 건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6일 동안 로마 시내에 화재가 계속 불이 붙었는데 6일 동안 이 로마 시내 전체에 3분의 2가 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재앙이 64년 7월 18일 날 로마 시내에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네로 황제가 주도적으로 미친 짓을 하면서 저지른 방화다. 자, 그러면서 그 여론이 그쪽으로 확 하고 쏠려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낀 이 네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기가 묘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기독교 출신들의 노예들이 로마 시내에 그렇게 많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이태리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을 기독교 노예들이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많은 노예들이 끌려왔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이제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바로 이제 64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와 탄압이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박해한 최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꼭 그 고양이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하고의 그런 악연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네로를 필두로 해서 로마 시대에 10대 박해 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그런 식으로 쭉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황제가 네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언제 기독교를 박해했느냐면 AD 303년에서 311년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의 역사가 AD 64년에 시작을 해서 310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5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했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자체는 이건 어떻게 어떤 가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짜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250년의 이 박해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 알곡 성도들만 모여든 거예요. 쭉정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고, 아니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갔고, 이 박해의 기간이 250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박해의 시작에 처음에 종을 울린 사람이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로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순교자들이 지금 바티칸 성전에 가서 성당에 가시면은 양쪽에 한쪽에는 베드로 상이, 그 다음에 한쪽에는 바울의 조각상이 베드로 성당 광장의 양쪽으로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었던 곳에 세워진 것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 큰 이렇게 돔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돔의 가운데 중심이 있는데, 이제 가운데 중심이 이제 이렇게 그려 본다면, 이 가운데 중심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이 바로 이 중심부하고 베드로의 어디하고 딱 일직선을 이렇게 그었느냐면 베드로의 심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에 있는 저기를 베드로 성당이라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의 시절에 베드로가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지금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발각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으로 직결되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보다 귀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박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자기가 살고 있었던 환경,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전부 다 어디로 이제 그들이 다 흩어져서 갔느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주로 이제 지중해 연안 이쪽에서 이제 있었던,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이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이쪽에 지중해 연안에 다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이 이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이쪽에 거대한 산맥이 하나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맥을 넘어서 전부 다 이쪽, 여기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이쪽 방향으로 다 피신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갑바도기니아, 그 다음에 본도, 밤빌리아, 이쪽에 다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맥을 넘어서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쭉 박해 때문에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박해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이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원치 아니하게, 내가 선택한 환경이라기보다는 내가 원치 아니하게 그런 환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단어를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그래서 쓴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지금 정든 고향 다 떠나서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은신, 은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단어를 딱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망의 근거를 말씀을 하시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첫째로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의 근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의 근거가 현재 우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땅에다가 두면 땅에 의해서 희망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희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그들이 점점 조여오는 박해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부딪혀 왔을 때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활이 참 묘하게 머릿속에서만 팽팽팽 돕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은 사실이거든요. 부활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관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런 목사는 목회하는 가운데 장례식을 참 많이 합니다. 벌써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장례식을 거의 100건 이상을 했습니다. 오늘 김유혜라고 하는 참에 장례식을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39살 먹었습니다.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가 작년 10월 달이었으니까 1년도 채 안 됐죠. 근데 처음에 이제 오시자마자 이분이 두 가지 암투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암투병 속에서 참 기적적으로 그 암을 잘 이렇게 극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잘 치유를 받고 있어서 희망이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암이 폐로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폐 암을 통해서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떠났는데 애를 둘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큰 애가 13살, 작은 애가 11살. 근데 13살 먹은 그 큰딸이 선천성 장애우예요. 그러니까 11살 먹은 그 아이가, 어머니가 벌써 이제 몇 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둘째 아이, 막내가 되겠죠. 그 막내가 참 그렇게 영특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기 언니를, 또 예배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언니를 자꾸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장례식을 집례를 할 때마다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참 우리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불공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는가?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부활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개나 돼지나 할 것 없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짐승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 부인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희망의 근거가 바로 어디 있느냐면 부활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기업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기업,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로 상속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헤리테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과 선물을 기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기업.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기업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의 희망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보호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호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 여러분, 아이들은 말이죠,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님만 있으면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눈 뜨자마자 아빠 왜 집세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걱정을 아이 봤습니까? 아이들은요,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 속에서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을 통해서 바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남기고 가는 바람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뭘 받아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살림이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건강을 살려주시고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으로부터도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뭐가 희망의 근거예요? 부활입니다. 두 번째, 뭐가 희망의 근거죠? 기업,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세 번째, 누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 다시 말해서 살림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보호, 구원과 살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부활,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보호, 구원과 살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희망입니다. 마가 7장에 보시면 거기 수로 보내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 보내게, 두 단어의 뜻이거든요. 수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입니다. 보내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니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이스라엘에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서 보시는데, 갈멜산에서 쭉 올라가면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 이게 쭉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이 거의 한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 갈멜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거든요. 그 항구 도시에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두루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 두루와 시돈은 바로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로 보내게 여인은 바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헬라 여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젠타일,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과 관계성이 먼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외국인이죠, 그리고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 자녀가 흉악한,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그 먼 이 외국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 문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무릎 꿇기가 힘들지만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렸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단순히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이마를 땅에 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간구하잖아요.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그 말을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여인이 그 한 말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인에게 거기까지 찾아오면서 지금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딸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대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박차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 자녀로 표현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개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방인인 우리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이 부스러기가 바로 뭐냐면 작은 조각이잖아요. 작은 조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작은 존재로 겨자씨, 부스러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집회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마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장면이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자신의 재판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재판을 요구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요. 이 태풍을 만나서 이 바닷속에서 계속 한 14일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딱 일어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바울이 거기서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상황 자체가 마치 태풍을 맞은 거죠. 지금 장관 하나 임명한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막 지금 머리를 막 깎기 시작하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스님이 그렇게 많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머리 깎은 분은 전도사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 자체가 완전히 지금 둘로 쫙 나누어져서 그냥 우파 좌파 좌파 우파, 마음속에 참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노론 서론 뭐 영남 호남, 이 갈등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할 건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미안해요, 교회까지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쪽에 이북에서 쭉 월남을 하셔서 서울에 큰 교회를 이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후임자를 이렇게 모시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뭐 아세요? 그 한국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한경직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박주전 목사님 은퇴, 저 이제 문제가 있은 다음에 가신 다음에 후임자를 모실 때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영락교회에 거기에 청빙의 책임자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 다음에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광주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분이 여기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광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바로, 아 그래요? 그럼 없던 일로 하시죠. 뭐냐면 교회 안에도 벌써 이 지방색이 꽉 하고 구별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큰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국제 정서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야 될까, 미국 쪽으로 가야 될까,
지금 이 국론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바닷속에 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 가운데 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딱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의 미래의 운명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러면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안 죽었거든요. 바로 바울은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희망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의 희망이죠.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울의 희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근거들이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사복음서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물고기, 그 다음에 보리떡, 오병이어 기적. 그 사복음서가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가 부지런히 가서 뭘 찾았느냐면 어린아이 도시락을 찾았어요. 도시락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딱 드리면서, 주님, 이거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사옵나이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쭉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도시락 속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계속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희망의 불씨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 기억하시죠?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필명입니다. 원래 그 사람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필명을 오 헨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마지막 잎새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텍사스 어스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면 은행원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걸 하다가 그분이 계산을 어떻게 착오를 일으켜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칩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고 횡령죄로 5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속에서 이분이 쓴 책이 마지막 잎새입니다. 참 묘한 거예요. 감옥이 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을, 그 단편 소설을 그 감옥 속에서 그가 쓰게 되는데, 거기 이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폐결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요.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 너머 이렇게 담장에, 담벼락에 있는 담장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그래, 저 담장 이파리가, 덩굴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날, 나도 내 인생 끝내겠지. 그러면서 이제 창밖을 보고 하염없이 그 담장에 그 이파리 떨어지는 것만 보면서, 그래, 내 인생도 떨어져가. 이제 끝나가.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 그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그 옆에 화가지망생이 그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날 보니까 세상에 담쟁이 넝쿨 이파리가 다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저 입에 떨어지는 날 나도 내 목숨 끝나지, 내 생명 끝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을 뒤척거리는데 그 다음 날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우고 창밖으로 눈을 떠서 딱 보는 순간 세상에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했던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가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 안 떨어졌다. 그래,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활기를 찾고, 이제 그게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이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그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베어맨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베어맨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지가 아하, 그 담쟁이 넝쿨이 뭐였는가, 그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 유명한 헨리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으면은 어떤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나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걷어치워버리고 포기라고 하는 단어도 다 치워버려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꼭 쓰고, 다른 때는 절대로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희망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프 핸드만이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벨라지오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벨라지오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총주방장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의 총주방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흑인이면서도 벨라지오 호텔의 그 주방장의 총지배인, 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들어간 게 아닙니다. 10대 때 이 제프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가장 쉽게 빠져 들어가는 유혹이 마약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사회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마약이 막 난무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미국보다는 훨씬 더 안전함 속에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여기는 총도 없잖아요. 미국은 뭐 그떡하면 뭐 어쨌든 그 마약에 손을 댔는데 마약 딜러를 했습니다. 마약 거래 딜러, 그것을 하다가 딱 구속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마약을 사고 팔다가 걸리면은요 엄청나게 세게 형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프가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서 19년 7개월 형을 받습니다. 10대 때.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뭘 시켰느냐면 마당 청소를 시켰어요. 청소를 시켰는데 이 제프 이 친구가 반항이 심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게을리했죠. 게을리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보내냐면 주방 설거지 팀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설거지 팀에서 뭘 하느냐면 삼시 아침 저녁 3번 동안 1,500명분의 그 식기를 혼자서 다 닦아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 해보셨죠? 우리 교회 설거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식사하는 인원수가 700에서 한 800명 정도 되잖아요. 와, 설거지할 때 보면 와, 땀을 팍 흘리면서 내가 꼭 밥 먹고 나오면서 내 그분들한테는 꼭 고맙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한마디씩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 남신도 회원들이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꼬박꼬박 하셔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가서 땀을 팍 흘리면서 그 설거지, 보통 이제 한 700개 정도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몇 분이 나눠서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이 제프라고 하는 친구는 1,500명분 식사에 접시로 혼자서 다 닦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뭘 봤느냐면, 거기서 막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것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빵을 만들고 도넛을 만들고, 그 모습을 다 이렇게 보면서 이 제프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나도 요리사가 돼야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꿈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뭔가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 돼야지, 그 생각의 씨앗 하나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프에게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다 유심히 보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근데 똑같은 설거지인데 그 마음과 희망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제프가 설거지를 노래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아이고 저시고 하면서 퐁퐁 막 그러면서 이 제프라고 하는 친구가요 그때부터 좀씩 그래도 결국 10년 만에 보호 관찰 저기로 해서 출소를 해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했다 그 말이죠. 19년 7개월 형을 받았던 친구가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프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인류의 요리사가 될까 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쭉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벨라죠 그 호텔에 흑인으로서 최초의 총주방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제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자서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담은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게 그 사람의 책의 제목입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Impossible 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Possible 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 말인데 앞에 im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거든. Impossible 불가능하다 is nothing.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정의 부정이에요.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나는 희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희망이다. 그래서 제프가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되게 이제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늘 우리는 백인들로부터 당하고 산다.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프가 그 언젠가 그 제프에게 누군가 해줬던 그 말이 제프의 마음을 확 이렇게 바꾸지게 하는 결정적인 말을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해준 거예요. 야, 너 생각해봐. 아니 백인들이 너희들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막 구박하고 막 그렇게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백인들로부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아니 언제 백인들이 너희들을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다만 너희들이 그걸 선택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말이 바로 그예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네가 희망이다. 거기서 제프가 그 말을 딱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 내가 희망이다. 그래서 결국 벨라지오 호텔에 총주방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나는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속에 나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하늘의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살림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뭔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을 딱 붙잡고 제프가 외쳤던 것처럼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희망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언니면 언니 희망이에요. 오빠 희망이에요. 형님 희망입니다.